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네. 이 십자군 전쟁이 1095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 8차례 이상 이어진 전쟁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치욕스러운 전쟁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먼저 선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때 예루살렘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것이 그들의 말로 데우스 로 불트. 데우스 로 불트. 데우스 로 불트.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선동을 하고 이제 시작된 이 십자군은 신앙의 탈을 쓴 살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는 사랑이 아닌 칼이 들려 있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협박했고,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에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배가 고파지고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유럽 땅에 살던 유대인들을 먼저 습격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성 안에 피가 말 발굽까지 찼다고 자랑스럽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사라고 믿었죠.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흉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회개의 부름이 아니라 잔인한 살육의 면죄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4차 십자군은 성지를 버리고 같은 기독교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거룩한 성찬 기구가 돈으로 바뀌고 제단 위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더러운 욕심과 욕망에 이용하였던 거예요. 그들의 악한 우상은 성전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입술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변질된 신앙은 시간이 흐르며 아예 그들의 삶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들의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고 유럽은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지만 그들이 섬겼던 옛 신들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대신 흡수되고 전환이 되었죠. 이 신들을 정면으로 제거하면 사회적 저항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섬겼던 애신들은 폐기되지 않고 대신 흡수가 됐어요. 이 신들을 정면으로 제거하면 사회적 저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선택된 방식이 그들의 신들을 특정 성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줬어요. 남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위에 정령과 우상을 덧칠했습니다.
세례는 퍼졌지만 진정한 회개는 사라졌고 복음은 생명이 아니라 장식품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마치 보험 들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멋대로 사용한 결과 오히려 우상은 무너지지 않고 신앙은 변질되어 섞여버렸죠. 뿐만 아니라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권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우리 유월절 다 배우셨잖아요. 유월절을 그들의 유대인들의 언어로 파스카 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파스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영어권과 게르만 계열은 독일 쪽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스터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해요.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터는 봄과 다산을 상징하던 앵글로 섹슨족의 여신 에오스트레의 유래의 이름에서 따른 거예요. 생명력과 새 출발을 기뻐하던 이방 축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달걀과 토끼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토끼는 너무 이질감이 나니까 토끼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활절날 달걀 주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산주얼반교회는 부활절날 달걀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다 하는데 남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들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과 빈 무덤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거룩한 자리를 이스터라고 하는 화려한 세속의 포장지가 차지해버렸어요. 부활의 본질 대신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종교적 장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버린 우리의 가증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스터라고 저에게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던데 왜 이스터라는 말을 쓰세요? 영어권에서 그렇게 해요. 영어권에서 똥 싸러 갈 때 가 쓰고 가면 따라갈 겁니까? 정신을 차리셔야죠. 제가 부활절 때마다 누차로 제가 강조하고 또 깨우쳐요. 그래서 해피 이스터 해가지고 그 요만한 그 축하 메시지에 그래서 거기 토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젊은 친구들? 왜 토끼가 나오는 거 했죠, 느닷없이?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토끼와 해피 이스터, 그리고 달걀이 막 이쁘게 막 포장지로 포장돼가지고 그려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혹여라도 그런 문자를 받거든 조용하게 깨우쳐 주세요. 이스터는 이방 여신의 우상의 이름이라고. 차라리 축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즉 기독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까 다 같이 우리 봉독해서 올려드렸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더니 하나님이 왕이셔야 할 이 땅에 왕이 없다는 이 한 문장 안에 이미 이 시대의 모든 비극이 들어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잇는 거룩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절대로 첩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을 선택해서 첩을 드립니다. 절대로 첩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절대로 첩을 드리죠. 그는 이미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 이번에는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통간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다른 남자와 통간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간 첩을 혼내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정한 말로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올 생각으로 첩의 그 집으로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레위인의 행동이 머리가 갸우뚱해지지 않나요? 왜 이 레위인은 다른 남자와 통관한 여자를 찾아오려고 갔을까요? 그 모든 허물을 감싸고도 남을 만큼 이 첩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자락을 보면 이 레위인은 자기 첩에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동 지역이나 많은 여러 나라들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 되죠. 돈 주고 데려왔으니까 소유물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 이 여자가 그것도 다른 남자와 통관을 하고 도망갔으니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 오듯이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첩을 만나면 다정하게 타일러서 데리고 올 목적이었기에 첩을 만나서도 애시당초 정죄나 회개의 분위기는 아예 없었어요. 그저 장인과 먹고 마시며 놀고 또 죄를 묻지 않으니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는 세속적인 즐거움만 있을 뿐이에요.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기도 참 어려운 모양새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다스리려면 지도자들이 더 청결하고 깨끗해야 타인의 죄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 죄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 채 분위기에 취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그 산지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빠져서 그것도 겨우 5일째 되는 날
날이 저물 때에야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 그때사 출발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삼지까지 30에서 40km 정도 됩니다. 당시 성인 남성이 나귀를 데리고 이동하면 꼬박 하루 종일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마비된 이 레위인은 장인이 더 놀고 자고 가라는 말에 속아서 해가 뉘어 저물려고 하는데 그때에 출발을 했으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떠나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명의 시간은 세상 즐거움에 다 내어주고 뒤늦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해저문 길을 서두르는 이 영적 낙태함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출발한 탓에 이 레위인 일행은 결국 중간 지점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은 자기 첩과 하인을 데리고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죠. 이 노인은 이들의 문화는 나그네를 만나면 극진하게 대접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 이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들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외칩니다.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관계하겠다는 말은 그들이 이 레위인을 데려다가 추잡한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공포의 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 노인은 베냐민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앞의 나그네가 하나님의 성소로 향하는 레위 제사장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에게 이 레위인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노인은 금쪽 같은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놓아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손님이자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려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어요. 노인은 차라리 여자인 자기 딸과 손님인 첩이 성적 희생물이 되는 것이 더 작은 희생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무리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더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은 타협으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노인이 해야 할 일은 계산된 희생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온 악 앞에서 분명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악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변질된 관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한 타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또 하나의 비극을 잉태하고 말았죠. 노인이 악과 타협하던 바로 그 순간
이 레위인은 자기가 당할 고통이 두려워서 자기를 믿고 따라온 그 첩을 낚아채듯이 문 밖으로 등을 떠밀어 내보냅니다. 오직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는 욕망으로 가장 약한 첩을 방패막이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마치 자기 소유물을 찾으러 간 것처럼 물건을 찾아오듯이 떠났다고. 짐승 같은 불량배들에게 유린당한 이 여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노임을 받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이 그래도 남편이라고 남편이 있는 노인의 집 문턱까지 기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살려달라는 듯 손을 문지방에 얹은 채 숨을 거둡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문을 연 이 레위인은 자기 대신 밤새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첩을 보고 그녀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툭 내뱉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기 안위만이 중요했습니다. 미안함도 애통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명자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처참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었고,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생과 사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기보다 자기의 권력 이양 또 자기의 자리 다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멸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새 천사가 들어옵니다. 그 새 천사를 나그네로 오인을 하고 그 나그네를 상관하겠다고, 즉 동성애하겠다고 달려드는 폭도들을 막기 위해서 롯도 자기 딸들을 내놓겠다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은 소돔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었지만 지금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기브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의 땅이며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서 있는 교황이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읍과 성직자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재현되고 세상이 타락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거룩해야 할 성읍과 사명자의 삶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구별할 수 없이, 아니 어쩌면 더 악하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과 섞여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뒤따릅니다. 죄가 넘쳐나는 곳에 더 이상 묵인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손을 드시죠. 시편 50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자리를 보시면 노아 시대부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브아에 이르기까지 그 멸망의 중심에는 항상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의 심판이 임했던 노아의 시대처럼 성도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하신 그 말씀 역시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의 민낯을 한번 보실까요?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거룩해야 할 가정은 음행으로 파괴되고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이 돈으로 어린 생명들을 성을 사고 아이들은 쾌락과 돈을 위해 서슴없이 몸을 던집니다. 심지어 동성애와 같은 변질된 욕망이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언론과 대학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방인의 행함같이 헛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회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채 죄를 죄라 부르지 않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통관한 여자가 방송에 나와서 나는 통관한 여자다. 이유인즉 내 남편이 먼저 통관했기 때문에 내가 통관하는 건 당연한 거다. 뭐 어때? 나에게 돌을 던져.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사회의 통념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사회가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기브아의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어둡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우리부터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의 방파제가 되어서 성도덕을 지켜내고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내 자신을 먼저 지켜낼 때에 비로소 이 사회가 부패를 멈추고 갱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부르시고 주님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첩이 죽은 사건 직후 이 파렴치한 레위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자신의 영적 나태함과 비겁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자신의 책임을 은폐한 채 이스라엘 전체를 분노와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지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피 흘린 자는 피로써 갚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로 결국 형제 집합끼리 서로 칼을 겨누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명자가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나는 잘못 없다라는 위선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사사기 마지막의 고백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둔 그 자리에 결국 자기의 의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레위인처럼 내가 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 밖으로 던져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던져버리고, 내 이익을 위해 양심을 던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의 마음을 내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가 살겠다고 던져버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남을 향해 휘두르던 분노의 칼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살기 위해 버려두었던 거룩과 정직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위선의 방패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무너진 권위가 나로 인하여 이 땅 위에 다시 세워집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도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질 때에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이 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때에 주님의 그 참된 평안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